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 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 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일컬어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주변에 사기를 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사기를 당한 분은 혹 있을지언정 사기를 치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기를 치고 왜 사기를 당하는 걸까요?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 거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거저 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기를 치는 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공짜 관광이다. 우리 어르신들 또 공짜 한우, 공짜 만병통치약, 만병을 다 치료하는 무슨 돌침대, 장판. 젊은 사람들은 절대 공짜가 아닌 공짜폰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사용한 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접는 폰이 나오면 그때 갈아야겠다, 바꿔야겠다 했는데 올해 드디어 접는 폰, 새로운 접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근데 제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이 너무 멀쩡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차마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이따금씩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광고에 뭐 100몇만 원짜리 하는 폰 화살표 쫙 하고 이걸 얼마에 판다고? 0원. 그러면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길이 가고 손가락이 갑니다. 저절로 외워지는 영단어 같은 건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아마 학생들은 저절로 외워지는 영단어, 저절로 외워지는 영수거, 저절로 외워지는 문법 이런 영어책이 있으면 사고 싶을 거예요. 이미 사서 보신 학생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거저 받아서는, 거저 얻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거저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면 정말 진짜 우리가 이미 거저 얻은 것들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거저 얻었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걸 내가 거저 얻지 못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거저 얻지 못했으면 도대체 살 수나 있었을까? 싶은 이런 것들 분명히 주위를 둘러보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얻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거저 얻기 위해서 신경 쓰다가 혹 놓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거저 얻은 것들. 첫째,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 지역이 됐든 내가 사는 이 공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좋아하는 몸에 좋은 것 중 하나가 꿀이 있습니다. 꿀 다들 좋아하시죠? 꿀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꿀 다 좋아합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천연 꿀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런저런 두통에도 좋고 잠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고 주무시면 물론 이빨은 닦으셔야겠죠. 드시고 나서 아침에 상쾌하답니다. 몸이. 근데 이 꿀 1kg을 모으기 위해서 벌은 100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벌들은 1000만 송이의 꽃송이에서 꿀을 모아야 1kg의 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려면 도대체 얼만큼의 거리를 돌아다녀야 될까? 40만 킬로미터, 지구 10바퀴를 도는 정도의 거리를 꿀들이 돌아다녀야 우리 손에 1kg의 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노동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벌들이. 이 과도한 노동 때문에 일벌들의 평균 수명은 40일 정도밖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혹은 낮에 마시게 되는 먹을 수 있는 한 스푼의 꿀, 1kg 하면 표배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스푼의 꿀에는 5만 송이의 꽃에서 모은 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들, 내가 그냥 거저 주어진 이 공간들,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거저 주어진 소중한 공간을, 내 삶의 터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자연에서 살면서 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교훈은 이 거저 주어진 자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엄청난 공간을 내가 봤더니, 저 높은 하늘을 보고 저 높은 달과 별들을 내가 봤더니, 이 다음에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쁜 일상에서 늘 바쁘시겠지만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이 공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와서 이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또 간직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 뭐가 있을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게 거저 주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늘 진정성 있는 말과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이웃, 누구 한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 내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다 거저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혹은 당연하게 다가오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를 귀하게 알고 어떤 형태의 질투와 미움을 버리고 사이좋게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옛들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삶을 그냥 어느 정도 혹은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좀 더 그냥 재밌게 살 수 있게 덜 외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삶에 나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 따라할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순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있길래 이 말을 누가 최초로 했을까 조금 찾아봤더니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말을 최초로 한 것 같아요. 칸트 말을 그대로 빌리면 당신이 헛되이 보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당신이 당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랑하라. 인생은 오늘과 시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설립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사람은 돈을 시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돈을 쫓아가다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저 어렸을 때 배운 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기억나는 복음성가, 요즘에는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네 번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나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 어거스틴이, 마틴 루터가 그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꾼 것은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나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 넘치도록 많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 수 있는 것도 어떠한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고백하듯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오늘이 졸업식인 줄 순간 착각했습니다. 졸업식에서나 들을 간증 아닌 간증을 우리 서준이가 해가지고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죠? 서준이 어디 갔어요? 네. 근데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서준이가
이서준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 안산에서 왔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제가 누가 오면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산에도 사람이 사네. 근데 처음 서준이를 보내시고 서준이 어머니께서 얘가 준수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만 좀 더 자르면 준수합니다.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준이가 예배드리러 가면 교회 억지로 따라와서 찬송도 안 부리고 그냥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가 집에 간다고. 같이 예배드릴 때 막 스트레스 쌓이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근데 뭐 음정이 틀리건 박자, 틀리건 음이 틀리건 제가 모르겠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뒷부분은 생전 처음 듣던 음악이라 제가 분명히 아는 찬송인데 편곡을 그렇게 했는지 출중한 능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막 감정을 실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 서준이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근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녹화돼 있으니까. 보셨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건 당연히 할 건데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당연히 하게 될 건데 그만큼의 능력이 너희들이 있는데 몰랐겠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모든 능력을 이런 기적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이미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늘 약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는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오늘도 일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한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은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주었으니 그냥 거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랑 교회가 거저 나눌 것이 정말 많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랑 교회가 정말 거저 나눌 것이 많은 교회, 거저 나눌 것이 많은 학교, 거저 나눌 것이 많은 가정, 거저 나눌 것이 많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옛사랑 가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많음을 늘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거저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오늘 그리고 내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직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늘 하루하루 느끼고 깨닫고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옛사랑 가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